샬롬, 안녕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8과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세우는 5가지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여성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말씀의 원리들을 공부했었는데요. 네, 마지막 주 세상과의 관계를 보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모든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순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겠습니다. 그 중에서 5번째 우선순위 세상과의 관계였는데요. 우리의 일과 사역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주제의 말씀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여성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의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 4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 일이 가정을 세우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볼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 할 때는 만들다, 수리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얻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세운다라고 했고 미련한 여인이 헐어버린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깨뜨리다, 망치고 쓰러뜨리다, 파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파괴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세우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3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결혼 생활을 윤택하게 가꿀 시간이 있는가라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자녀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함께 있어주고 적절한 위로를 주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또 생각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에게 완전히 헌신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죠.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이 네,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엄마, 그 누군가가 바로 엄마이겠죠. 모든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말씀에서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젖먹는 자식이 있는 여인은 자녀를 잊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 보아야겠죠. 두 번째 기준은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성실함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하시겠는지 우리가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일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돈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인지 많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또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겠다라고 바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욕구인지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욕구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솔직하게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엄마의 손길과 위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의 진 사감과 나의 욕구와 나의 이런 형편들을 그 마음 고통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이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드리고는 그분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순종하기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황과 형편이 똑같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상황과 형편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겠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바랄까?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바라시나요?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 남편과의 관계에서 나누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상황에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것이 남편의 대답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남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맡겨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권위의 수용입니다. 어떤 책임을 맡기로 우리가 했다면 그 윗사람의 권위에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말씀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윗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권위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상사로서도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보여줄 기회로 삼고 대해야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의 뿌리가 되는 이기심, 자기중심성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이걸 더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이기심,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의의 생각, 의의 삶, 의의 행동에 대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오직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사역의 비전을 볼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에스더, 네, 이때를 위함이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고 에스더는 그것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민족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특정한 상황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입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황에, 지금 이 상황에 놓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그릇입니다. 그저 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내가 보배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땅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주인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깨끗한 그릇은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그릇은 바로바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 혀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종노릇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종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출 것인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를 높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마음껏 주무르고 내치고 때려치고 주무르고 짓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분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누르고 나를 새롭게 빚으시도록 내어드리겠는가 또는 그것을 거부할 것인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일단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기꺼이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고백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고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내가 너를 만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만지십시오. 나를 주무르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인격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 것처럼 생명인 척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도록 나는 그릇으로서의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노력하는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명이 아니니까요.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흘러나오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도록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겨울에는 포도나무의 순을 가지들을 많이 쳐낸다고 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낡은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잘라내어야 내 안에 신선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이 그 자리를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참나무의 생명이 흐를 때, 또 복숭아 나무의 생명이 그 나무에서 충분히 흐를 때, 참나무에서는 참나무의 열매, 도토리가, 그리고 복숭아 나무에서는 복숭아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열매는 그 나무 안에 무슨 생명이, 어떠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어떠한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나무의 생명이 흐르면 참나무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하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생명을 받고 나서 그분이 맡기시는 일을 하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분의 생명이 그대로 흐를 때 나는 그분이 맡기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분이 보내시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눌수록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안의 열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지 않고 먹지 않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힘들지 않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라라고 하십니다. 가서 그곳의 사람들,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 넘치는 그 생명력에 푹 잠기도록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서 화가 나죠? 절망합니다. 좌절하고 또 슬픈 일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헛된 진리에, 헛된 말씀에, 잘못된 세상의 진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 인생에서 주님의 생명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들이 나를 묶는 올무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감격과 기쁨을 찬양하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의 소원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저의 삶을 입탁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를 통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만에